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극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땐 바로 주시기도 하죠. 어떨 땐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을 하신 후에 말씀하신 후에 이루실 때까지 시간을 좀 두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시나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 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럼 바로 지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주시고 중간에 이상한 걸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돕는 배필을 주신단 말이죠.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극을 두시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할 정도로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바로 높여주시지 않죠. 몇 년의 간극이 있죠? 13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달, 며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2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을 안 주시죠.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가 돼서야 아들 하나 갖습니다. 이삭. 25년의 간극.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4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몇 년 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서야 출애굽을 하고 그마저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 가나안 땅 들이시죠. 그냥 주시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담금질을 통해서 조금 더 정금같이 되어져야 되고, 네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 정말로 너를 향한 내 마음과 내 뜻이 무엇인지 네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저도 여자가 필요하니까 여자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을 먹으셨고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9절에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짝을 만들어 주시기는커녕 갑자기 모든 창조된 생물들을 아담 앞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짐승만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지나가게 하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첫 번째 뭐였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생물도 아담의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 그냥 짓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언제 이름을 지어줍니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이름 지어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름을 물어봅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이름을 물어보고 통성명을 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은 관심을 두고 애정을 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짓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모든 생물들에게 마음을 줘봤습니다. 이 어떤 생물들 중에 나의 짝이 되어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좀 나를 좀 관심 있게 봐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생물도 아담하고 수준이 맞지 않았고 아담의 짝이 될 수 없었고 아담의 마음을 알아주는 생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해놓으시고 모든 동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동물 이름 너무 많으시죠? 자, 그런데 새들도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 이름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새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1년은 지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생물도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내가 교감하고 교제할 만한 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지난 2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의 본성이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고요. 제가 E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MBTI 요즘에 많이 하죠? 제가 원래 E입니다. 외향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어디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 집 밖을 나가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20여 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사람 마음이 다 나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가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혈액형 시대니까, 지금 MBTI를 하지만 혈액형 시대니까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죠? 나는 소심하고 잘 삐집니다. 속이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A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I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I로 바뀌었습니다. 내향형입니다. 내가 AI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사모님은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성도님은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AI 요새 그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거랑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마음을 줘보고 관계를 맺어봤지만 내 짝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100% 내 마음을 오픈해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이렇게 용납해주고 나를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저기 주기도문하고 마찬가지 같은데. 정말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교제하고 관계 맺고 내가 에너지를 쏟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요 제가 좀 피곤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아주 강행군이 있었어요. 날씨도 추웠고 오늘 거의 쉴 틈 없이 저에게 계속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바쁘죠. 날씨가 추운데 피켓 전도를 했고요. 날씨가 추운데 팝콘 전도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현수막도 갈고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가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쏟을 사람, 네가 정말로 애정을 갖고 관계 맺을 사람에게도 네가 마음을 쏟아도 부족한 게 너의 에너지고 너의 시간인데 사람들을 구별하여 만나고 그 관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네가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자주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장소도 잘 안 갑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했냐면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오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강아지 마냥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쫄래쫄래 쫓아다녔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다 형들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뻘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지금도 막내고 동생입니다. 형 하면서 애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아무나 밥 먹으러 안 갑니다. 아무나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안 가요. 제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가장 마음을 쏟고 가장 애정을 쏟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제는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요 교회에 있는 게 좋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고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 요즘에 어떠실까? 마음이 어떠실까?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뭐가 가장 힘드실까? 우리에게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많은 에너지를 쏟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짝이 될 만한 대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좀 더 올인하고 좀 더 마음 쏟고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이 작업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 보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깊이가 있으시고 그 연한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에게 마음 줘봐야, 내가 의지해 봐야, 내가 그 사람들 아무리 마음 써봐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철야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녁에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일 감사했던 것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감사하다.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카톡이나 문자를 해가지고 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댈 사람이 많고 의지할 사람이 많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텐데 그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나를 100% 이해해 주실 분, 나를 100% 알아주실 분,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관계를 다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영혼으로서는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지만 영혼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그걸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의 개념 아시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합니다. 하와.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 공중나는 새까지 다 불러다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이 주권자라는 사실이지.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 아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오늘 자 눈만 여시면 보이시는 1장 27절 28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우리의 발 아래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돈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어서 관계에 맺어서 긴밀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먹이듯이 입히듯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다스리면서 산다니까요. 돈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나의 어떤 유명세와 인기와 나의 어떤 이름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많이 끌려다녔어요. 이제 배웠어요. 저보다 권위 있는 사람, 연세가 많이 드신 사람, 저보다 뭔가 제가 꼭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이제 거절할 줄 아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왜? 많이 치워보니까 알았어요.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무엇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마음을 자꾸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다 다스리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장 더운 곳에도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삽니다. 가장 추운 곳에도 뭐예요? 사람이 살아요. 야, 저렇게 더운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 산다니까요. 저렇게 추운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 사람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위와 추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춥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머리가 추우면 모자를 쓰면 되고요, 손이 추우면 장갑을 끼면 되고요, 제가 지금 내복 입고 있거든요. 안 추웠어요. 왜요? 우리는 추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든 생물들에게 자리가 있듯이 우리에게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극에는 누가 살아요? 펭귄이 살죠. 북극에는 누가 살아요? 곰이 살죠. 여러분, 북극 펭귄 들어보셨어요? 남극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추워갖고 어차피 같은 거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리를 두셨어요. 사람들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만나면 안 돼요. 사자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정글에서 살아야 되죠. 호랑이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산에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산에서 사자가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정글에서 호랑이가 사자를 만나면 사자가 이기겠죠.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아담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죠. 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자리를 누구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내가 이탈하는 순간 내 능력과 지혜는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잘 지키시는 거예요. 벗어나시면 안 돼요. 어긋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왜? 내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아담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가 땀 흘려야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아담이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땅이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줬다니까요. 결실했다니까요. 그래서 먹을 걱정이 없었어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황이 돼봐. 아니요. 네가 내 처지가 돼봤어?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20일 동안 간증을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게 화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교회가 불타고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부르짖으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상황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다른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 눈을 뜨면서 영하 13도라는 한파주의고 이거 다시 한파주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겨울 길어봐야 몇 달이다? 3달이다. 겨울 길어봐야 몇 달이다? 3달이다. 반드시 3달이 지난 뒤에 뭐가 올 것이다?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시간이 지금 고단한 과정일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 봉착한 어떠한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도 여러분 제가 선언합니다. 절대로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담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이제 아담이요. 여러분 20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왜 이렇게 기뻤는지 아시겠죠? 수많은 생물들, 짐승들, 공중의 색깔이 다 이름 짓고 관계 맺고 애정을 쏟고 해도 내 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짝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이걸 너무나 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 내가 불태워 나 자신을 불태워 너를 사랑하더라도 나는 전혀 손해가 아니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짝이 생겼어. 왼수예요. 왼수는 언제 왼수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아내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언제 왼수가 됩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벌거벗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붙여주신 하와 같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향이 어떻든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너무 예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네가 사랑에 맞지 않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들어서 다 나랑 맞아서 다 내 생각이랑 같아서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누가 줄로 재어주셨죠? 하나님. 엄청. 아멘. 그거야 하나님. 그러나 우리 좀 전에 성도님도 왼수라고 얘기하셨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손주가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요
100%안 줍니다. 나도 100%안 주고. 내 짝은 누굴까요? 하나님. 내 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짝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빠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다.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내 신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짝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부드립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짝사랑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짝사랑시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한테 1% 사랑 주는 것도 아까워서, 요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서, 요만큼 하나님 해드리는 것 아까워서 하나님을 짝사랑시키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다를까요? 저거 버리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 좀 사랑해줘라. 나 좀 사랑해줘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짝이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 하나님 왜 아담을 흙으로, 다른 생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아담만 손으로 흙으로 친히 빚으시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만드시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해줘.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나를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도 나를 끌어안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애절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고백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실망하게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3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만 붙잡으시면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딱 맞는 단짝 친구가 되어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사람도 나 자신까지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찬양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가운데 아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문 영혼들도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신 이들을 정말 마음껏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